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일상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약속하셨네 나가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날의 삶을 선물로 주시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은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때론 돌아보면 행함이 없던 그런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함 없는 믿음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재확산으로 인하여 다시 또 두려움으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질서가 흔들리고 참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의 혼란스러운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하나 질서를 찾아가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 아침
우리들 각각의 기도 제목을 들고 나와 간구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부르짖어 주님을 찾고 구할 때에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오니 그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병든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주님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치료자 되심을 경험케 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간호하는 가족들 지치지 않도록 믿음 주시고 필요한 은혜로 모든 것들을 채워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를 기억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주셔서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복된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주님께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2021 세계 선교대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초청된 선교사님들이 모두 참석하실 수 있도록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최고의 선교대회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전인건 목사님께 성령으로 더딥혀 주시옵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붙들고 그 안에서 생명과 자유를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서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나누기를 바랍니다.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선지자 사무엘이 오늘 사사기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것을 썼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곧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기록도 되지만 사무엘 그 선지자의 시절에 처음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왕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용도도 있었습니다. 사사기 시절에 이스라엘은 옛날과는 많이 다른 나라로 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초창기 역사에 가장 위대했던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리더들은 이제 없어지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은 증가하면서 번식하는 그때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12지파들은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요?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카리스마 있고 그런 지도자가 없고 또 가나안 땅에 아직 남아있는 많은 적들도 있는 그 상태에 정말 바쁘게 사는 이 12지파 백성들이 곧 서로 같이 연합해서 하나로 주님 뜻대로 잘 성장했을까요?
아닙니다. 곧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신명기에 반복해서 경고하신 말씀 기억나시나요? 곧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이제 풍부하게 먹고 마시고 재산이 많아지면 명심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곧바로 이제 광야 시절이 지나가고 편히 먹고 마시니 이 새로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에 그렇게 누리고 있는 그 가운데 곧바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의 법을 잊어버리고 주변의 나라들과 바람을 편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면서 그 주변 나라들에게 몇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견디기 어려우면 하나님 백성들은 다시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셔서 해방시키시고, 몇 년 동안 다시 평화롭게 살다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옆 나라에게 바람 펴서 또 포로되고, 회개하면 사사가 나타나서 해방시키고, 또 편해지면 또 죄를 짓고, 이 유형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오늘 사사기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 답답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냥 한 길로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지 못했을까요? 사사기는 한 300년 동안, 우리가 읽고 있는 사사기는 300년 동안 이렇게 죄짓고 혼나고 회개하고 편하다가 또 죄짓고 이런 유형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간에 12사사들이 등장하는 것이 오늘 사사기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라 또 야일은 그 12명 중에 2명의 사사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의 죄성을 뚜렷이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 고백한 말처럼, 우린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계속 따라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길로 행동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계속하여,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면 혹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하여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 사사기 시절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잊고 멸망하게 되는 것을 반복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큰 책임감과 또 우리에게 되는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죄에 묶이지 않고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사기를 통한 이 참 부럽지 않고 참 자랑스럽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서,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갖고 다시 또 죄에 빠져서 또 다시 하나님께 다시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반복했던 것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성령님의 힘으로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새로운 길로 인도하옵소서, 그런 매일 새로운 믿음과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축복받고 죄짓고 벌받고 다시 구원받는 유형을 보면서 두 가지 진리를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인간인 영웅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이 우리의 영웅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아예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사들은 순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오늘 사사기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가, 그들이 가져온 그 평화는 평균 20년, 길으면 80년까지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가 100년을 넘어 다른 세대까지 끊지 않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는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지도자, 어떤 한 대통령이 알아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달라,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없고, 우리는 모두가 각자의 믿음을 지켜서 우리가 연합할 때, 하나님을 순종하기에 연합할 때,
그때 주님이 주신 축복과 생명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가 우리 마음, 방금 말씀드린 그런 회개한 마음처럼 하나님, 우리가 같이 연합할 때 그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고 싶으면 어떤 한 영웅 같은 사사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짠 하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이면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든지 같이 연합하여서 같이 의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쌍하게 그냥 또 하나님이 어떤 인간을 보내시겠지,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여호수아를 보낸 것처럼, 기디언을 보낸 것처럼, 드보라를 보낸 것처럼 누구나 보내겠지 하고서는 그냥 지켜만 봤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 각자가 순종할 때, 그런 나라가 될 때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일보다 같이 뭉쳐서 선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사사들은 열심히 싸우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만약 그들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우리 같이 섬기자, 그것을 우선으로 여겼다면 몇십 년 동안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이스라엘 땅을 전체를 다 누릴 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사사기를 보니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한 영웅이 열심히 일하면 지켜서만 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투자를 하지 않고 어떤 지도자 열심히 하겠지, 우리를 구원해 주겠지, 대통령이 하겠지,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편안하게 변함없이 있었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도 지금도 어떤 지도자, 어떤 정치인, 어떤 사람이 우리를 구해 줄까 지켜만 보고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하셔서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연합해서 주님을 섬기는 데 바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은 어떤 한 사람을 통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연합된 백성이 같이 일어설 때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이 도시와 주와 이 나라와 세상을 위한 주님의 뜻을 위하여 같이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사기 시절처럼 한 영웅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고 그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권능으로 거듭난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지금 기다리시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승리의 열매가 우리 삶에 몇십 년이 아닌 끝없이 영원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또 사사기의 반복되는 실패를 보면서 두 번째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세대는 반드시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돌보고 훈련시키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 뒤에 있는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훈련하고 투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기록 처음에 2장을 보시면 10절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여호수아가 있던 당시 사람들도 마침내 다 죽어 없어지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 연약한 잘못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새로운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는 그 전에 있던 세대들, 하나님을 광야에서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음성을 들은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증인으로서 다음 세대에게 연결해 주지 않은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을 직접 보고 느낀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그 진리와 이스라엘 백성이 곧 하나님의 특별한 나라라는 그 정체성을 다음 세대에게 세워주지 못한 그런 이유 때문에 사사기에 이 안타까운 반복되는 축복과 죄와 저주와 또 다시 반복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도쿄에 있는 올림픽을 보면서 당연히 미국이 많이 이길 건 알았지만
그 중에 어떤 것보다 좀 이렇게 실망감이 있었다는 것은 그 남자들이 그 4명이서 400m를 달리는 그건데요. 바톤을 하는 릴레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거기에 이제 퀄리파잉을 레이스를 하는데 너무 못하는 거예요, 미국이. 근데 딱 뻔한 게 이 사람들이 연습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는 엄청난 진짜 막 기록을 세우는 선수들인데 같이 할 때 그 바톤을 다음 사람에게 던져줄 때 그거를 잘 못했습니다. 그건 연습을 안 한 거죠. 그거에 중요하다는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각자 열심히 뛰면 이겠지 하고서는 쉽게 나갔습니다. 다행히도 끝에는 이제 정신 차려서 또 선수 교체를 좀 해서 금메달을 탔는데 혼자 달리는 것보다 그 다른 사람에게 연결해 주는 것, 그렇죠? 앞에 사람은 앞에 보고 달려야 되니까 뒤에서랑 호흡을 맞추고 연습을 하면서 이게 중요하다, 그런 것을 다 조심히 해야 되는데, 같이 하는 것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못했지만 그걸 보고 얼마나 미국을 판단하면서 얼마나 꾸짖었는지 참 그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같이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한 세대는 잘 가도 다음 세대에게 우리보다 더 잘 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참 하나님의 큰 은혜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기에 그 다음 세대는 알지 못했다는 것, 왜 알지 못했을까요? 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계속 죄에 빠졌을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본인들 이제 하나님을 이제 보고 여호수아랑 같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시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은 그것을 겪은 사람들은 그들의 문제 중 하나는 본인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주변 나라들의 신들과 이교도 삶과 유혹에 빠져서 죄를 졌습니다. 그 첫 세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도 유혹에 빠져서 죄에 묶여서 어둠에 빠졌었습니다. 더 나아가 만약에 그렇지 않았어도, 만약에 그 첫 세대 하나님을 겪고 경험한 그 세대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았더라도 왜 그 사람들은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들의 정체성을 이어가지 못하게 했냐면은, 두 번째 이유는 그 사람들도 이제 그 하나님의 주신 그 땅에 들어가서 정말 그 젖과 꿀을 큰 축복을 즐기면서 부자가 되고 이제 바쁘게 살면서 또 이제 하여튼 편안하게 살 때 그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정체성과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 죄의 유혹에 빠져서 이제 실패한 것,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한 사람들은 죄에는 빠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대로 살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축복을 누리면서 자기의 정체성, 하나님이 왜 축복을 줬는지를 까먹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세대가 교육을 받지 못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정체성,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지, 우리의 사명이 제일 중요한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걸 까먹은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이것을 가끔씩 자주 까먹을 수 있습니다. 이 답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다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러주실 때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나라에게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잘되고 배부르라는 그런 이유만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자녀를 축복하시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피를 흘리시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뭐를 또 주시지 못하셨을까? 그런 사랑을 우리는 벌써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성장할 수 있는 그 축복은 곧 아브라함의 나라를 축복하여 그 모든 나라가 그 축복을 받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진정한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했는데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 이스라엘 축복하신 것은 곧 그들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그들이 성장해서 비록 조그만 나라지만 아주 큰 강한 나라가 돼서 거기 끝이 아니고 이제는 적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 교도의 많은 사람들, 모든 세상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하나님 백성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구원해서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그것은 오직 반밖에 이루신 하나님 뜻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그 사명을 끝내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으로는, 하나님 백성으로 정체성은 우리는 축복받았다 그것이 아니고, 나는 이제 모든 나라를, 온 세계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축복받아서 다른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최종의 목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생각한 것은 나만 살면 되겠지 라는 착각, 잘못 생각에 빠졌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복 주셨는지를 잃어버린 것이죠. 나와 내 가정과 내 삶만, 내 편안함과 내 성공만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의 반밖에 이룬 것이고, 우리는 이제 복을 받고 그 부해진 것은 이제 이웃들 또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고 경험할 수 있게 증인이 돼야 되고, 우리는 이제는 servant,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본으로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하게, 자기는 가난에 빠지시면서 우리를 섬기시러 오신 것처럼 우리도 축복 받았으니 이제는 축복해야 되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업이 잘 되시고 삶에 어떤 좋은 일이 생기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혹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나요? 아니면 어떻게 이 복된 진리와 기쁨을 아직 모르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노력하시나요? 우리의 연약한 죄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 받는 것은 초집중하지만 그만큼의 고민과 노력으로 남에게 어떻게 복을 줄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 성숙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100마리 양에 한 마리라도 잃어버린 자, 고통받는 자, 힘든 이에게 우리 모두 가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저를 보내셔서 제가 섬길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받은 축복으로 얼마나 내가 축복을 했나,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웃 나라들과 같이 친구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진 것이죠. 어떤 위대한 사사가 와서 구원해줘도 소용없이 다시 멸망할 것을 오직 막을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영웅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각자 한 명이 복받는 것에 집중하는 이 마음과 생각을 회개하고 끝없이 다음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한 그 마음과 생각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몇 년이나 우리랑 살아있을 때까지가 아니고 정말 영원하게 끝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이 이 세상에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모두가 내 형제 자매이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오늘부터 여러분들 더욱더 보여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 사사던 어떤 왕이던 그들만을 바라보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벌써 말씀하신 것은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것은 이제 포기하고 어떤 사람만 바랐죠. 어떤 인간의 능력을 바랐는데 그들이 정말 필요했던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회개였습니다. 회개의 마음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그 마음,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그 재성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남을 축복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의 피조물이 되어야 됐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회개가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계십니다. 모두 어떤 사람에겐 더 강한 것이 아니고 똑같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을 다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거짓 없이 설 수 있을 때 내 삶이 주님 눈앞에 올바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축복만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남을 축복하고 싶어서 사는 건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조받아야 할 것,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어떤 위기가 아니고 어떤 코로나든 정치든 경제적 그런 위기가 아니고, 우리는 나를 섬기고 싶은 이 죄성을 이기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만민을 축복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도전입니다. 인간에게 안타깝게도 반복되는 복받고 죄짓고 벌받고 또 회개하고 또 복받고 죄짓고 또 벌받고 회개하고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매일매일 더욱더 커지는 그 영광스러운 그 만민을 축복하는 그 예수님의 구원의 딸과 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